샬롬 반갑습니다. 참 좋은 날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오지 않은 날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높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외출하기 정말 좋은 날씨이지만 마음껏 외출할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다윗 가족들 모두가 함께 야외로 나가서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기다려 봅니다. 지난 예배는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었지만 함께 찬양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깜짝 선물이 도착해서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기에 올라오는 많은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비록 몸이 떨어져 있지만 서로 중보하고 교제할 때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우리 다윗 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내 삶 드리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잊지 않고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올 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를 시작으로 여러 사건, 사고들로 한숨만 늘어나는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한숨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가 더 나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더 견고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임원들과 찬양팀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어 예배를 준비하시고 사역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형통케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 민감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지금의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지으신 세상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웃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벌써 2주가 지나갔네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지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을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항상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다윗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인내를 넘어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성장통을 겪습니다. 보통 3살부터 12살까지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통증인데요. 주로 종아리, 허벅지 또는 무릎 부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이 성장통과 비슷한 과정을 계속 겪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성장통은 어떤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인생의 성장통은 수시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차이가 있지요. 이 성장통을 겪는 사람에 따라 고난, 시련, 환난, 훈련 등으로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안전, 평안이라는 단어가 불안, 걱정으로 바뀌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정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잘 나타납니다. 성경에서는요, 환난이라는 단어가 156번이나 나오고요. 그리고 고난이라는 단어가 119번이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환난과 고난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수시로 찾아온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암과 같은 질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사업의 실패로, 누군가에게는 빚을 지는 것으로, 누군가에게는 시험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형태로, 또 오늘날과 같은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환난, 고통, 고난, 시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습니다. 능력을 키우기도 하고요. 재산을 늘리기도 하고요. 큰 기업이나 공동체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노력에도 이런 어려움은 매번 모습만 달리할 뿐이지 찾아오더라고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도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저도 고등학생 때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인생의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덕분에 하나님을 찾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막막함이 사라지고 가야 될 방향성이 생기면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들, 또 다른 걱정들, 또 다른 여러 가지 환난들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이지요. 저 역시도요, 이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똑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환난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같은 어려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라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아주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차이를 잠깐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지요. 같은 문제가 주어졌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답을 알고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답을 모르는 상태로 그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지요? 저는 시험 볼 때 이 시험지를 나눠주는 순간, 그 직전이 가장 긴장이 되더라고요. 모르는 문제가 많으면 어쩌지? 하는 그런 걱정에 심장이 참 격하게 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험지를 받아들면 어떨 때는 와, 함성이 일어나죠. 아, 다 아는 문제다. 또 반대로 어떨 때는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는 문제가 없어서요. 그런데 문제를 다 알고 있다, 답을 다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마음 편히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급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믿는 자에게 닥치는 환난은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다라고 말이지요. 롤러코스터를 잘 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다윗 청년부에서도 월미도에 있는 놀이기구를 탔던 기억이 있는데요. 몇몇 우리 다윗 청년들은요, 얼마나 잘 타던지요. 360도 도는 그 정말 무섭게 생긴 것도 정말 재밌다고 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절대로 타지 않겠다고 버티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정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구 밖으로 떨어질 위험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유로 드롭을 타도 땅으로 곤두박질 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곧 끝난다라는 것을 아니까 우리가 즐기면서 탈 수 있는 것이지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신비이자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온전히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고백이 낯설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을 마조이스트,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맞으면, 고통을 당하면 쾌감을 얻는 이상 성욕자가 바로 마조이스트인데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는 이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가 그 믿음의 온전한 경험, 그 체험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에 대해 말하기 전에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고요, 믿음의 은혜로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 인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은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주여 주여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때 무언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방언이 터지고 뭔가 신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런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성령의 크신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에 가득 찬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감히 볼 수 없는, 만질 수도 없는 그분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분을 느끼게 되고요, 만질 수도 있고요, 그분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이 이해의 차원이 아닌 믿음의 차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내가 설득이 돼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상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찾아와 주셔서 안아주신다.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도장을 꽝 찍어준다 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푸근할까요? 사도 바울은 곧 이어서요, 믿음으로 얻게 된 영적인 경험을 토대로 환난에 대해 말하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성도들이 쉽게 오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으면 환난, 이런 어려운 일들은 인생에서 사라진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사도 바울은 교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 돼서 고학점을 받고 자격증을 따고 토익, 토플 점수를 높이는 것, 그것은 다 대기업이나 본인이 원하는 직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사천리로 뭔가 돈을 모으는 일, 행복할 일, 가정을 꾸리는 일, 뭔가 좋은 일들만 일어나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의 과정을 그냥 뛰어넘는 것뿐이에요.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직장인 20%가 사표를 품게 다닌다라는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왜 나오는 것이겠어요? 이런 것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직장이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녀도 그 안에 정말 견디기 어려운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믿음을 사회생활과 비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좀 죄송하긴 하지만요,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인해 그동안의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지요. 그런데 반대로요, 믿고 난 다음에 생겨나는 문제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를 것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하면 다를 것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안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과 교제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난이나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걱정이나 염려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삶의 전체를 흔들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언제나 하나님, 주님이라는 큰 버팀목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밝은 빛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그 비전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환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싸움들이, 인생의 싸움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그것을 지켜보라고, 그 가운데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과정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것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통이 생기고 뜯기고 심지어 상처가 날 때도 있지요. 하지만 믿음 안에서 생겨나는 고통, 믿음 안에서 생겨나는 그 상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못 박혔던 그 십자가의 못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것, 그것과 같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청년 여러분, 인생에 환난,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하시고 혹은 눈물 흘리고 계신가요? 마음이 아프신가요? 주님께로 나아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겠다. 환난이나 고통으로 무릎 꿇지 않겠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비전, 나를 향한 계획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환난 가운데 힘겹게 견뎌내고만 있나요? 믿음이라는 큰 힘,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면 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고통스러워하고 안절부절하고 그렇게 행동하나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들이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내공이 더욱 깊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고정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넘어 온전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인내가 계속됨으로 연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연단을 넘어 우리가 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온전히 담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모총무 인사드립니다. 잘들 지내시죠? 아직도 이 코로나는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군요. 참 질긴 놈입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가 다 가네요. 확실히 이 전염병이 길어지니까 많이 지치고 힘에 부치네요.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이 청년부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화이팅 하자고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끝이 빨리 보여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온라인 예배가 우리 다이 청년부 수련회였는데요. 저는 다이 청년부 수련회 주제 세상의 빛이 되라, 그 말씀이 저는 요새 계속 와닿더라고요. 참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손가락질 받고 욕을 한 바가지씩 먹고,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마음 부여잡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죠, 그렇죠? 참 속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우리들이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그런 날이 빨리 사라지고, 크리스찬은 그래, 본받을 게 많고 세상의 빛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이 청년부 여러분께서도 항상 파이팅 하시고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죠, 그렇죠? 일교차가 심하더라고요.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면 추워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왜냐면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기침, 콧물, 열만 나도 진료를 쉽게 받기가 힘들어서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린 지가 이제 기억도 안 나죠, 그렇죠? 올 한 해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벌써 돌을 맞은 친구가 3명이나 있어요. 누구지 궁금하시죠? 우리 태식이 형님하고 양희 누님의 다은이. 다은이, 제가 기억하는 다은이는 양희 누님이 애기포 막 이렇게 싸갖고 이렇게 안고 다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벌써 돌이 지났네요. 참 얼마나 많이 컸고 얼마나 많이 또 이뻐졌을지 참. 그리고 우리 황희연 집사님하고 덕훈 형님에게 한결이, 한결이도 벌써 돌이네요. 참 시간 빠르죠. 한결이 막 머리 이렇게 많아갖고
이렇게 안고 다니던 집사님께서 안고 다니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또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그리고 우리 유세경 성도님하고 이성민 성도님의 혜인이 또 얼마나 또 금방 또 컸을지 또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돌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또 태어난 아기도 있어요. 홍아름 고영규님의 고은 아기. 참 이쁘겠죠? 그렇죠? 그래요. 벌써 돌 3명, 또 올해 또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아주 소중한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고은 아기. 다들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변했을지 한번 엿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가보자고요.